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도도 중요하고 아마 비행기의 엔진의 출력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비행기가 힘을 얻으려면 엔진의 출력도 중요하고 충분한 속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종사가 이륙할 때 확인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티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애티튜드는 영어 사전에서 태도, 마음가짐, 몸가짐, 태도를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항공에서는 애티튜드라고 하면 비행기의 기술을 지평선과 어떤 각도로 이룰 것인지 또 비행기가 좌우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애티튜드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분명히 충분한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기수가 속도가 났을 때 적절한 때에 기수를 올려야 합니다. 속도가 부족한데 기수를 올리면 비행기는 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속도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수를 들지 않으면 활주로 끝까지 가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자세가 잘못되면 안전하게 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애티튜드가 바르지 않으면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비행기의 계기판을 계속 확인을 하며 비행기가 올바른 자세로 가고 있는지 또 비행기의 기울기와 한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애티튜드가 중요합니다.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가 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고 얼마나 빨리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보다 어느 방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 얻은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며 또 응답을 믿으며 준비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애티튜드를 가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필요한 조서, 문서들을 다 준비하여서 갔고 심지어 왕의 군대와 마병들이 그를 호위하며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 재건을 선포할 것 같았습니다. 빨리빨리 이 일들을 추진해 나아가고 이 일들을 빨리 완수하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멈추었고 조용히 현장을 살폈으며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담대히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세 가지 애티튜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보여준 애티튜드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긴 여행 가운데 몸을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로 몸을 회복하고 쉬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조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 분명하다고 하여서 무조건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속도가 필요하지만 속도가 붙는다고 해서 아무 때나 기술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순간에, 정해진 때에 활주로를 달리다가 그 때에 기술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뜨겁다고 무조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티튜드가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먼저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태도.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힘을 주시고 해결하시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땅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첫 번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능력보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성도. 그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서원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느헤미야가 보여준 두 번째 애티튜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세.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왕의 조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와 마병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왕에게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았다. 왕이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셨고 나를 예루살렘에 총독을 세웠다. 이제부터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 몇 사람만 데리고 조용히 성벽을 살펴보러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신을 알리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명을 잘 행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타인들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또 내가 얼만큼 수고하였는가, 또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듣고 계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시며 드러나지 않은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를 아시고 이름 없이 감당했던 수고를, 그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광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억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에게 두 번째 애티튜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내 이름을 높이기보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애티튜드는 때가 되면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때가 되면 일어나는 자세를 보여준다. 2장 17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보여준 세 번째 애티튜드는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한다.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였고 준비할 때 조용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공경에 처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구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느헤미야의 말에 무너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일하자, 함께 나아가자, 그 일을 감당하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백성들을 도와 백성들을 함께 일하는 자로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위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비웃고 위협하고 이 일들을 조롱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물러서지 않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20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느헤미야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왕의 조서를 보여주며 또는 왕의 군대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의 위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행기는 영원히 활주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속도와 준비가 갖추어졌다면, 충분한 속도가 되어졌다면 기술을 올려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고 계속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며 준비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일어나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일어나라 하실 때, 다시 시작하라 하실 때 아멘 하며 일어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과하라 하시면 아멘,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아멘, 때가 되었으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느헤미야처럼 삶을 붙여주시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애티튜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의 속도보다 자세를 먼저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멈추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보다 조용히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애티튜드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